오늘은 나그네 길에서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7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7장 어떤 내용이에요? 전반부에 보니까 요셉의 인도로 70인이 내려왔고 그 대표가 이제 파라오에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고센 땅을 얻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고센 땅을 줬다고 해놓고서 47장이 중반을 보면 다른 지명이 나와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뭐를 줬다 그래요? 라암셋이다. 이 고센과 라암셋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실제로 이 야곱과 바로의 사건이 있은 지 후에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 때는 그 땅 이름이 라암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때에는 고센이라고 불렸고 모세 때는 라암셋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지명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47장에서는 이렇게 바로에게 인사를 한 가족들, 바로에게 땅을 받은 가족들, 요셉이 그 가족들을 공개했다, 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왔고 요셉은 나라의 토지법을 세워가지고 애굽을 더욱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그 47장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뭐 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차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가차없이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죠. 어떤 복을 받아요? 이 라암셋이라는 고센이라는 나일강 하구의 좋은 땅도 받고, 자, 그 12절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지만 그걸 잘 덮어놓고 헷갈려하는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배하니까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 감당한 자 중에 빈손으로 돌아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 가족을 끝까지 잘 봉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밑에서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양육을 받았습니까? 팔릴 때까지?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갔죠? 17세에, 그죠? 근데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 야곱이 몇 살이라 그래요? 130세라 그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몇 살에 죽었다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147세. 이게 약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은 요셉을 17년 동안 키웠고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17년 동안 잘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족들만 잘 돌보는 게 아니에요. 13절 이유를 보니까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자기의 일도 잘 수행합니다. 나는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만 잘 돌보면 돼. 마치 신자들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의 사람들만, 교회의 일만, 믿음과 선교에 대한 것만 잘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요셉은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았음과 동시에 애굽의 총리로도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살뜰하게 잘합니다. 13절 이유를 보세요. 흉년 7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받고 마지막에는 땅까지 받아가지고 양식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또 이주도 잘 시킵니다. 가까운 곳으로 와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소장농으로 노비로 전락시키고 5분의 1이나 세금을 받는다고 이거 대단하다. 이거 요셉 이거 폭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조건이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 폭군이었다면 세금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도 안 줬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큰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림을 잘해가지고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돈도 가, 그들의 가축도 가, 그들의 땅도 가. 그러니까 애굽은 점점 큰 부자가 되고 바로는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식구와 자기 아내의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름받은 세상 속에서의 일들도 형통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에게 나온 백성들은 먹을 것을 얻어서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셉을 평가한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요셉이 잘해주니까. 결국 총리로서의 요셉의 일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기능.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동시에 요셉은 신자의 표본입니다. 어떤 본이요? 자기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서의 사명 말인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우선 좀 희한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딱 보면은 상당히 거칠고 인정이 없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애기들도 막 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애굽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주실까요? 왜 바로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아니하고 좋은 선물을 본인의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도 가난할 수 있고 비신자라도 부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다음에 약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는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 이것도 같은 뜻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요.
다시 저를 보시죠. 여러분, 신자든 비신자든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음악적이고 또 미술에 관련된 또한 학문적인 실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써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만듭니다. 이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선물이 애굽에 넉넉하게 된 것이 누구를 통해 왔어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또한 자신이 그 선물을 각양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선물,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비신자는요, 나중에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분명히 정죄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부해서 정죄를 받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도 드리지 못했으니 주님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뜰히 돌보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이방 나라의 왕들을 나의 종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풍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요셉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고난 중에 견디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또 여러분이 체험 받으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상당히 지혜롭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걸 가르치려고 하신 것 아닐까? 라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제 가르침이 아니라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그것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우리의 최고의 요셉 되신 예수님이 가장 지혜롭게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족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양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데에 있어요.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나올까요? 먼저 47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은 두 번이나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가장 큰 나라의 최고 수장을 축복하고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을 거거든요. 파로가 물어봅니다. 당신 꽤 늙어 보이는군요. 몇 살이나 먹었습니까? 130세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는데 야곱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고 아직 130년 살았지만은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젊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 속여먹는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인데 지금 130살 먹은 야곱에겐 그런 모습이 없어요.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자기에게 좋은 것 베푼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선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좋은 것으로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세요? 야곱이 믿지 않는 자 바로를 축복했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약속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바로와 야곱은 견줄 수 없죠. 바로는 젊고 모든 힘을 가졌으며 야곱은 늙었고 힘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게 없다고 온 거잖아요. 사실 말하면.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야곱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많은 사람은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박수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셨죠. 온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너도 왕이여 제사장이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네가 있는 일터에서 사람들을 축복하여라.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여라. 너의 배우자를 축복하여라. 너의 친구를 축복하여라. 가까운 사람과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지는 못하고 가벼운 이야기, 그리고 돌아서면 허무한 이야기로만 우리의 대화를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선생님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교회 안 다녀요. 예, 교회 지금 안 다니셔도 꼭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뭘 좀 가졌다고 괜히 꼬리를 내리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백,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재벌인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여러분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창세기 강의를 쭉 들었으니까 야곱이 겪었던 험악한 세월 뭐 있을까요? 어떤 일로 험악했을까요? 형의 장자권을 훔쳤는데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랬지. 그때 내가 도망가면서 노숙했어. 이야, 진짜 험악했다. 삼촌의 집에 도망갔는데 삼촌은 나보다 더한 사기꾼이었지. 이야, 그 양반 밑에서 나 진짜 20년 넘게 고생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쳤지. 진짜 험악한 세월이었다. 삼촌이 절대 날 놓아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몰래 도망쳤는데 잡혔지. 죽으면 어떡하나.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을 마주쳐야 합니다.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좀 살아볼만 했는데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처럼 속임수를 베풀어가지고 한 족속을 멸절시켰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객사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이 죽었다고 합니다. 험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흉년이 7년이나 계속되어서 이제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 앞에 세웠네요. 나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건 많지만 내게 일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축복을 합니다. 130년.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까지 130년이 걸렸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나 같으면 더 속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야곱 나 그럴 줄 알았어. 찬머리 좀 그만 썼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빨리 갔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는 거예요. 다 자기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때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지체들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가슴 아프고 소가리를 하지요. 답답하지요. 가슴을 치지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인간 너무 오래 걸렸어 하지 말고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으니 한번 자기를 돌아보자고요. 나 같은 거 사람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고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쓰셨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줬어요. 우리의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요셉은 양식을 내어주고 바로와 애굽을 부강하게 해주며 야곱은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요셉은 단기간에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거쳐야 됐고 야곱은 긴 세월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달라요. 똑같이 축복하는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임했는데 왜 너한테는 안 그러니?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셨으니 너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겨먹은 것이 다 다르듯 은혜 받는 방법도 다 다른 것이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성경 필사를 해보세요. 제가 5번째 해보니까 신명기 32장부터 은혜를 받더이다. 그렇게 회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시는 거지 무리로 통째로 이거 받아라 하고 뭐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각 사람을 지으신 것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수준대로 각 사람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세상에 복 빌어주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방식이나 예수님이 바울을 대하시는 방식이나 예수님이 유다를 대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천천히 한없이 갈 필요가 있어요.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던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영성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당히 위험이 생깁니다. 주님은 그 13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더 기다릴 수도 있지.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훈련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를 훈련시켜서 가장 큰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너를 세웠노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러분 사실장 끝에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신자가 힘을 뺄 때 천국의 소망을 두어서 이 땅의 일들을 다 초계처럼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선하게 결론 내리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했고 이제 힘을 빼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래요.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할 것이 무엇인가? 돈도 물질도 명예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지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요셉, 자기 일에 충성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나눠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야곱이 최고 지도자 바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의 각 사람을 다루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이죠. 각 지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다려주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며 지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저 사람이 이제 힘을 빼고 잔머리 굴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아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저 옛날에 일어난 그냥 일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해 주신 영감 어린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로를 축복하게 될 때까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거든요. 우리 각자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그거 하나만 잊지 맙시다. 예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섭리를 인정하면서 주여 나를 세상 축복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간절히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오니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오. 아버지,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야곱처럼 방황하며 여기저기 속여가면서 잔머리를 굴렸던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러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어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저희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말만 하지 말고 힘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마침내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경험하며 잘 훈련받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투정과 비교를 다 내어던지고 주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늘에서도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만족하면서 모든 것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배부른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은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